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디다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롭게 들어서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린 뒤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 공동체의 본질로서 에클레시아를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 탄탄해 보이고 그러니까 듬직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근육질의 어떤 몸을 떠올리기 쉽고 어떤 근육질의 몸매가 쉽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두껍고 탄탄한 발, 그리고 뭐 식스팩이라고 하죠. 복근. 보기만 해도 와,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몸매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감탄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가장 젊은 시기에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한 나이대에 가장 아름답고 탄탄한 몸매를 사진으로 남겨놓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그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근육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근육이 자리 잡을 뼈대가 없고 또 근육을 뼈에 붙여주고 관절을 지켜주는 인대나 힘줄과 같은 그런 조직들이 없으면 그 근육은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 같고 근육이 있어야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단단한 뼈대가 없다면 오히려 그 근육은요,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땅을 파고 그다음에 뭐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 데에 몇 달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 뼈대가 세워졌다 싶으면 건물이 올라가는 거는 한 달도 안 돼서 완공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건물들은 이제 땅을 파는 데만 건축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놓아야 어떤 그 구조를 잘 세워 놓아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역이 많고요,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요, 그것이 마치 근육이 발달한 몸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들,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건강한 활동이 되게 하려면 그 힘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그런 어떤 부분을 이어주는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줄 뼈대가 반드시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뼈대가 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디다케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요, 가르침 혹은 교육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디다케라고 하면 교육, 가르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교회 표어와 본문 말씀으로 썼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다케, 가르침을 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르치냐예요.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사도들이 가르쳐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뼈대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자세를 잡아주고 교회의 중심을 세워주고 또 교회의 힘이 엉뚱한 것으로 세워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7절 후반부에 보면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능력들을 소망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능력을 그 힘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뼈대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디다케가 교회의 뼈대라면 그 뼈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나가는가?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 그리고 책망,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하는 것. 이 4가지는요, 마치 뼈대가 우리 몸을 지탱하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다케는요, 그냥 많이 아는 것, 가르침을 받아서 많이 배우는 것, 교육, 어떤 훌륭한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요. 디다케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이 건강하게 쓰이도록, 교회의 능력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그 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뼈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치지 않도록, 공동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디다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운동도요, 근육만 키우면요 금방 다칩니다. 근육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타고난 근골이에요. 타고난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체육계의 어떤 스카우터들을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 혹은 지금 현재의 실력을 보고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선수 혹은 그 학생의 신체 어떤 능력들, 신체 구조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선수가 장래에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의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보고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바로 신체 구조 그리고 골격 구조인 것입니다. 이 골격 구조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만 무리하게 키우면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근육이 오히려 몸을 다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을 보면 모든 운동 스포츠들이 다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게 어떻게 운동 선수지라고 싶을 만한 또 몸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근육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근육을 버텨낼 수 있는 뼈대와 힘줄이 없다면 그 근육은 오히려 빠르게 움직이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일에 방해가 되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육신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요. 무엇입니까? 겉에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요소들, 근육질의 몸매를 키우듯이 교회의 활동이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들만 늘려가서는 다치기가 쉽습니다. 기준이 흐려지게 되고요. 그 안에 관계가 망가져 버리고요. 나의 열심이 서로를 소모시키는 어떠한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육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뼈대를 다시금 완전하게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뼈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척추라든지 등, 허리뼈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가장 강조한 얘기가 뭐죠? 바른 자세를 유지해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 척추뼈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굽거나 이렇게 다리를 꼬거나 해서 뒤틀리게 만들지 않고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르게 세우는 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설교를 전할 때 할 때도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성경의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근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성령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말할 때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무엇이냐?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나 감격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 교회가 디다케를 회복한다는 말, 교육, 가르침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결국 교회의 기준을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다수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요,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느끼는 것이 기준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요,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현상이에요. 말씀보다 교회 내의 여론이 중심이 되고, 말씀보다 어떤 취향과 사람들의 선택이 앞서게 되고, 말씀보다 편안함과 편리함이 더 앞서게 되고요, 말씀보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더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다케의 출발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는요,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똑똑해서, 혹은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지혜로워서, 내 지식과 내 생각보다 말씀의 지식과 생각이 더 높고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은 맞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떤 숫자와 수치로 따져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래 우리 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세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내 감정을 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능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기능을 이 네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디다케는요, 단지 좋은 말들을 엮어놓은 어떤 모음집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죠.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요. 즉, 교훈은 방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길을 갈 때, 아는 길을 가든 모르는 길을 가든 저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의 차의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방향이 없으면요, 열심히 살아도 결국 제자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결승선이 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가장 먼저 도착해도 무엇입니까? 결과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안 뛰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시대에는요, 방향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결정한 방향, 세상이 결정한 방향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방향도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물질적인 생각을 가진 방향도 다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 방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교훈은 이 시대의 복잡한 소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책망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책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책하고 훈계하고 꾸중하고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책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책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만 줬다면 우리는 굉장히 편했을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로만 다가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어렵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전에, 우리를 격려하기 전에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진단을 받을 때, 검사를 받을 때 그 검사가 불편한 이유는요, 결과가 두려워서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내일 이제 제 눈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평소에도 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근시와 난시와 여러 가지 눈에 안 좋은, 제가 눈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뭐 흐려짐도 있고 뭐 초점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눈에 안 좋은 증상이 있는데 굉장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막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근데 여러분,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 몸에 내 증상이 건강하고 좋은 상태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검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에서 너는 죄인이야, 넌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아주 글러먹었어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그렇게 올가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그 말씀의 책망 앞에 서게 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책망 앞에 섰을 때 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잖아요. 마귀는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했던 것, 드러나지 못하게 했던 것, 그 마음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 앞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어쩌면 계속 감추려고 하죠. 안 들켰으면 좋겠고 혼날까 봐. 그러나 이 말씀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막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을 드러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비틀어진 것, 삐뚤어진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진단이라면 바르게 하면요, 교정입니다. 말씀은 단지 너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도록, 이렇게 회복하도록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정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정은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허리가 틀어지고 관절이 틀어지고 척추가 틀어졌을 때 교정한다라고 하고 교정기를 차고 이렇게 보호대를 찰 때 어떻습니까? 교정기를 찬다고 해서 바로 회복됩니까? 그 교정기를 찬 상태로 내 몸을 훈련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고 삐뚤어 있고 삐딱하게 앉아 있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교정기를 착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리를 꼴 수가 없게 되죠. 허리를 삐딱하게 앉을 수가 없게 되죠. 삶의 모습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점차 그 교정기를 착용하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몸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다케는요, 지속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변화는요, 매일매일 조금씩 교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핵심인데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습관과 모습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케는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나 이거 배웠어, 나 들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다케는 그 들은 것, 배운 것이 삶으로 나타내는 힘을 함께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다음 주에도 캐리그마로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더 선포하는,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강해하는 강해 설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의
언어 생활이,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나의 소비 습관이, 나의 관계가,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결국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와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은 옳은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가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실제적인 표지는요, 성령의 강한 은사, 또 능력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가장 훌륭한 표본은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팍팍팍팍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함께 움직였고요, 같이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떡을 떼었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말씀의 디다케가 예배당 안에만 있지 않고 그들의 식탁의 자리 가운데로 나왔고요, 관계 속으로 들어갔고요, 가난한 이웃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식탁의 교제 가운데로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관계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기도로 붙들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디다케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요,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도, 그리고 토요일이든 평일을 이용해서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관련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적용할지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들을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훈련하며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교회를 넘어서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우리 올해 함께 다짐하는 표어처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본질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다케를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